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비대면 금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항상 진실케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3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니터 약간만 줄여주세요. 자, 오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말만 무성한 삶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교회와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교인과 교인들을 욕을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부터 잘못될 건가요? 인터넷 댓글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욕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때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의 존경을 받았던 우리 기독교인들, 학교도 앞장서서 지었고 병원도 앞장서서 지었고, 정말로 말 그대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했었던 민족의 등불이었던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과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진실된 삶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 목회자들은 진실되게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교인들도 진실되게 사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울림이 되지 못하니까 때로는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고 세상의 기독교에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율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듣고 지키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복이 막 들어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삶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인데, 그런 삶은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저 아무개 교회 다니는 저 집은 진짜 정직해. 와, 저 집은, 저 장로님 집은, 저 권사님 집은, 저 집사님 집은 참 저 집 식구들은 우리 충남 말로 정직해야, 참 진실돼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좀 착하게 살며 진실되게 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동네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포장된 거를 찾으러 몇 번 갔었던 식당이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저보다도 훨씬 어린데 40대 초반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아마 과로사로 그렇게 갑자기 떠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몇 번 포장된 걸 찾으러 간 그런 만남밖에 없었지만, 그 몇 번의 만남이라도 내가 더 진실되고 더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갑자기 떠날 줄 알았으면 언젠간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저렇게 갑자기 떠날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하고 한 번, 두 번 계산을 쓸지라도 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회개와 가슴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삶으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더 진실돼야 돼요. 진실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여러분,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은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여러분, 그런 걸로 복음과 감동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고
정말로 그 사람과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과 그런 사랑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웃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런 진실과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욕을 먹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무성한 말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말만 무성한 삶은 의미 없습니다. 말은 좀 줄이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진실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이웃을 복음으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말만 무성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상황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표적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그것은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왜 표적을 구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적을 왜 구하라고 하냐면 단순한 호기심, 흥미거리를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 신성을 의심하는 아주 못된 의도로 표적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껍데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표적이 진정한 표적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에 이방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지만 심판의 때에 이방 여인인 남방 여인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정죄할 것이다. 사랑하는 유대인들아,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이여,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그들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좀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거죠. 또 진실된 믿음이 없고 그냥 어떤 흥미거리를 표적이나 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몇몇 교회와 단체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예요. 나는 그동안 바르게 배워왔나?
나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나?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진실되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딘가 선을 벗어난 이기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아도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은커녕 지금 개독교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삶,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이 우리 진짜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럼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PPT 2장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맺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PPT에 오늘 말씀 보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5가지 질문이 있어요. 5가지 질문. 첫째는 엔크리스토, in Christ라는 뜻인데, 나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가? 를 돌아봐야 됩니다. 둘째, 나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믿음인가? 돌아봐야 되고요. 나는 삶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삶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에게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자극적인 곳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나? 여러분, 하나님 외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자아도취에 나는 구원받았으려니 행함은 없는데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믿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말만 무성한 삶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만 무성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2가지 음성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금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더 이상 말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웃과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만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밤이 되시길, 그런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갈 때에 말만 무성한 삶이 아닌 정말로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울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무성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해서 사랑하는 삶, 정직한 삶, 희생하는 삶, 정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진정한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신 말씀 붙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그저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실되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진실되게, 더 사랑하는 나의 이웃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흥미거리 표적이나 어떤 관심거리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 더욱더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뿐인 사랑이 아닌 이웃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까지 수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삶에 실제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